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 복된 삶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잠언을 통해서 삶을 재건하는 영적 기술,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가 택한 삶의 전략들이 도리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전략들 이면에 우리가 세운 이런저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이 일만 성과를 내면, 이 상황만 지나간다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이것만 성취되고 충족된다면 내 삶 탄탄대로고 행복할 텐데,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우리를 도리어 불행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 가정을 가슴에 품는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또 긴장이 돼요. 왜요? 우리 사실 알거든요. 그거 가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그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 언제든지 거짓으로 판명날 수 있어요. 우리 직관적으로 알아요. 가정을 세우는 순간 그 가정이 거짓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속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세운 삶의 이런저런 가정들이 오류에 불과하다고 판명났을 때예요. 우리의 바람들이 좌절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 무너져 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심장이 옥죄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이 다 뭐람? 난 도대체 어떻게 산 것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자기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고 다 헝클어져 버린 것 같은 혼돈과 혼란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 번째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고통이 세 번째 고통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삶에 깃들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워요. 삶이 무너지면 누구나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우리 삶을 다시 재건하고 전향시킬 수 있을까요?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사람은 내려놓으려면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다가와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전략은 하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달리고 내려놓으라 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매달리고 이전에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것이 그가 제안한 전략입니다. 그걸 제 식대로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재건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라. 그게 무너진 삶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라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말,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이끄실 때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뒤따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을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행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싸고 그들을 위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이래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갈 테니 그때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가 되어 끌려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든 도망가고 어떻게든 피해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셔도 현찬을 반해 포로로 끌어가면 포로로 끌려가래요. 그냥 그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뒤따른 사람에게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순순히 따라간 사람,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웠던 삶의 가정과 전략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삶의 가정과 전략을 수정해야 마땅하죠. 근데 우리는 수정하기는커녕 다시 복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중요한 삶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뒤틀어졌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뒤틀어졌으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지 하면서 다시 자기 뜻에 집착해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제 계획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대로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제 뜻 반드시 관철되어야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뜻이 좌절되고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전 삶에 다시 복원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세워가실 때 예전 삶으로 복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복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 재창조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실 거래요. 근데 그건 옛날 언약과는 다르대요. 옛날 언약은 조상들이 다 어겼으니까 언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그 언약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래요.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다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가슴팍에, 마음판에 새기시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복원이 아니라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품었던 삶의 가정과 전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지혜와 기술들을 기꺼이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고 삶을 복원하는 일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또는 애써 외면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달인이십니다. 만유를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공허한 것에 형상과 의미를 부여하셨으며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부여하셨습니다. 완벽한 창조의 기술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참 중요한 영적 자산이에요. 잠언은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위한 삶의 지혜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 지혜와 기술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삶의 지혜와 기술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은폐하지 않고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한다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안팎, 성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예요. 들으려고만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고 지혜를 듣기 원하시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잠언 1장 24절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자기가 세운 전략, 자기가 세운 가정,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으니 들리나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도 들어야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다소 충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래요. 재앙과 광풍이 몰려오면 지혜를 곧바로 깨달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과 광풍이 임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피하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만으로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고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재앙과 광풍을 견뎌낼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 대응할 지혜를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에 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재앙은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이제 아예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또 옵니다. 광풍은 또 불어닥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날마다 피하는 일에만 힘쓰냐고요. 재앙이 오고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앙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재앙에 대응할 지혜를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재앙의 순간에도 지혜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장 7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합니다. 지혜를 들으려면
지혜를 수용하고 나의 것으로 삼아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우리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경외라는 마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서는 신앙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앞에 다가갑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우리 그거 너무 놓치고 사는 것 아닌지 몰라요. 습관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신앙에 머물러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의 그 두려움은 세속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는 달라요. 세상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을까,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을 때 느끼는 그 사회적 두려움과도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과도 달라요. 그런 두려움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세속적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자기 자신에게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방어하게 만들어요.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어떤 때는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그 두려움은 우리 삶을 일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옴짝달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료되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심정 잃어버린 것 아닌가요?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크고 깊어서 그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세상에서 야 이거 참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이 끼어들 틈을 갖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 매료되어 있는 상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운 일들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겠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에 열망하고 갈망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경청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일에 얼마나 열정과 갈망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두 번째로 자기를 직시하고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때 고백한 내용이 있죠. 그는 성전 안에서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다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을 치면서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한 상황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매료되어 붙잡혔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왜 망하게 됐다고 얘기했을까요?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니까 자기의 속됨과 부정함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게 아프게 자기 가슴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방어 기제가 다 풀어져요. 방어 수단이 다 와해돼 버립니다. 우리가 뒤집어 썼던 가면과 외투가 다 벗겨져요. 우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찌르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런 찔림과 아픔을 고백하며 생활했습니까? 그 잊어버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게 찌르는 그 순간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야, 이렇게 초라하고 유한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의에 다시 편입시켜 주셨는가. 이 놀라운 감격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주님이 그 거룩한 위엄으로 내 앞에 서시는 곳,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 안에 있는 것이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뭘 하는데요? 주님의 위엄을 목도하고 찬양하겠죠.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겠죠. 찬미하겠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소서,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의 행동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신다면 삶의 어떤 면이 무너져 있고 뒤틀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면에 내가 세웠던 온갖 전략과 삶에 대해 내가 품었던 가정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삶의 지혜를 다시 수용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틈타고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가난이 두려우면 돈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걸 닮는다고 그랬죠?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숭배했더니 그 돈의 속성을 따라 내 인간성이 망가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틈탑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노래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을 유혹해요.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참 멋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잘 풀릴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인식하고 끊임없이 노래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삶을 다시 재건하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삶을 재창조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고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와 동행하려는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되찾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잊고 살았는지 우리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